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잘 새겨듣고 깨달아 행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종들과 교인들을 방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종들이 미혹을 받아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은 자들만 진실하게 행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세마포 단장하고 인격 단장한 성도들 되도록 신부 단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말라기 3장 16절을 마지막에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의 친구들과 피차에 서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귀를 곤두세워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경외하는 자들이 말과 행위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귀를 곤두 세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죄도 숨길 수가 없고 의행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행은 더더욱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또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때에는 눈이 감기우고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모해야 할 믿는 자들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딱 맞는 말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성가대가 화려해지고 오케스트라가 화려해지고 교회에서 워십 댄싱도 하고 조명도 멋지게 비춰줘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눈에 화려하게 보여주고 좋은 말만 들려질 때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이 속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또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나라가 없어지기까지도 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보따리는 풀어서 털고 가야 합니다. 의행 보따리는 꽁꽁 숨겨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3 담임이 해야 할 일은 고3 학생들을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전부 다 대학을 들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목자이자 교사인 목회자가 할 일은 전부 다 신부단장 시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서 학벌, 재력, 권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신부당장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는 회개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마지막에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옵소서. 그거는 죄에 대한 기도예요. 죄가 되는 기도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취해서 기도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내 말씀을 보면 기도 잘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했어요. 109편 7절입니다. 저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두렵죠. 죄가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기도를 함부로 하지 않게 돼요. 기도에 대한 말씀, 찬송에 대한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 헌금에 대한 말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함부로 하는 게 많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적과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더 배신을 때린다 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불신자들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불순종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앞에서. 책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행위책과 기념책입니다. 둘 다 행위를 기록하지만 행위책에는 악행이 기록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믿음이 죽고 영이 죽은 자들이, 믿음이 죽은 거는 야고보서 2장 17절, 영이 또다시 죽은 거는 디모데전서 5장 6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복수, 행위책이에요. 의행책, 악행책. 또 다른 책이 단수, 이건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보따리는 풀어서 자백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청산하고 깨끗해지고 회개한 자는 기억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신자가 누구냐?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자예요. 목회를 누가 제일 잘하는 목사냐? 예배당 짓고 숫자 많이 끌어모으고 총회장 몇 번 하고 노회장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회개를 잘 시키는, 회개를 잘하고 신부단장을 잘 시키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잘해라. 그러니까 말과 행위는 하나다. 말과 행위가 똑같아야 된다. 특별 소유해야 됩니다. 특별 취급받아요. 아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민하게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교사로도 가는데 하면서 불신자하고 결혼. 그렇게 핍박이 와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불신자를 봐서는 복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있어요. 고위공직자. 한국에는 종교전쟁이 그렇게 없습니다. 다들, 그래, 너 따로, 나 따로, 너나 잘하세요 하듯이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고위직에 있다 보면 그 지역에서 행사가 있으면 가서 얼굴 들이밀어야 돼요. 장로 국회의원이 무슨 뭐 봉은사에 어디에 절에 행사가 뭐 탄신일이 되고 일단 얼굴 들이민다. 그거는 아니에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아요. 버티세요. 꼿꼿하게. 그리고 할 말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알아서 만들어야죠.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아낌의 대상, 특별 취급, 특별 소유 할 수 있도록 말과 행위가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유가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 때에 엉망이다. 목회자로서 목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위책과 기념책. 둘 다 행위를 기록하지만 행위책에는 악행이 기록되고 기념책에는 의행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말도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심판주이다. 그분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여기 체면입니다. 체면 보시지 않고, 목사 체면, 장로 체면, 권사 체면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자, 우리가 부르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분께서 심판주래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즉 너희 나그네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끌어모으는 사람이 되게 누구냐면 말 수단 잘 부리고 외식 잘하는 사람이 되게 끌어모으기 잘합니다. 그리고 목회하기 전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해서 대접받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직책을 맡으려고 합당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려고 하고 무슨 회장직 맡으려고 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서 무슨 한이 맺힌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맡은 게 많을수록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하는 저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사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돌아가는 날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계획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또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없는 것은 없는데 면할 자가 있고 통과할 자가 있어요. 면할 자는 누구냐? 영원한 심판은 면합니다. 믿었으면. 영원한 심판, 죽자마자 지옥 가는 거. 장소와 시간이 없어요,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죽었어? 뭐 지옥 가. 불신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누가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몰라요. 세상에는. 그래서 전하고. 두 번째로 전하다 보면은 낙심했다가 믿었다가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또 전도해야 돼요. 누군지 모르지만. 한참 말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낙심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돌보는 건 사람이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 하면서 나갔던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통과할 자는 누구냐? 율법대로 사랑한 자는 심판을 이기고 통과하고 뽐내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할 심판은 상급 심판인데 반드시 받습니다. 언행을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 때문에 받아야 돼요. 심판주는 그리스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거 비유할 필요도 없고 고3 담임이 수능 시험을 잘 치르도록 자율학습도 시키고 빠지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리해서 학교에 출석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또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훌륭한 담임 교사인 것처럼 주의 종인 목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수능 시험을 볼 고3 학생으로 취급하듯이 해야 돼. 그러려면은 점 없고 흠 없는 자로 키워야 돼. 점과 흠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 등등이에요. 상급 심판을 안 받을 수 없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 있다. 1007년 뒤입니다. 7년 혼인잔치에 부활할 자, 휴거할 자가 있어요. 그래서 7년 혼인잔치가 공중에 있고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적용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계속해서 행한 자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주의 종이 가서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이 지적질이에요. 다른 일생에 있어서의 지적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한 것은 지적질을 해야 돼요. 지적해서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가리우고 덮어버리니까 썩고 곪다가 병들어 죽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를 들어보면 상급
심판까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이 최후의 심판인데 이것을 불신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모르니까 최후의 심판의 장소가 있고 날짜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 심판은 날짜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급 심판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해서 베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최후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전서예요? 네,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불의한 자가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아멘이에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거 안 됩니다. 집사님의 생각, 장로님의 생각, 권사님의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줄을, 그 뜻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도 들어간다,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나, 여기 우상 숭배하는 중에 한 말씀 드리면 부모님 제사, 특히 그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중에 보면요, 돈 있고 분명히 배웠을 텐데도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제사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일날에. 천국으로 이민 갔어요. 천국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가듯이.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 모셔요. 무상숭배입니다. 어머니는 천국 갔는데 그 아들은 장로에다가 뭐 신학교 이사도 하고 교회도 몇 개 세우고 했겠지만은 여기 본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거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제사 지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육신의 더러움은 음행이에요. 영적인 더러움은 이단과 우상숭배예요. 습관적으로 간음하는 자, 믿는 자들 중에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가늠하는 자들이 많아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 뭘 그렇게 하냐. 탐색이나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못 간다고 그러는데도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습관적으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인격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더러운 자를 말해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 인 것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근본이라는 말이 기본이에요. 저 근본 없는 놈, 기본이 안 돼 있는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심판의 내용도 알고 심판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안 가르치면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이에요. 여러분들은 심판이 믿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음도 알아야 되고 심판주가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특히나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왜 이와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으로 계시록 6장에서 중간에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넘어가고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왜 이렇게 주여 주여 하고 심판주를 알고 어린 양을 아는 신자인데 직업을 보니까 세상에서 왕노릇, 귀족, 장군, 부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로 직급이 뭐예요? 장로, 권사예요. 장로, 권사들 중에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항의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중에 이렇게 노릇하기, 세상 것으로 노릇하기에 바쁜 분들은 제한적이죠. 신실한 분도 있어요. 저 한국유리 회장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이런 직분쟁이들은 심판에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우리가 오전에 상고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사람은 불신자 포함이겠지만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에게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신자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상급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고 통과하는 자이냐? 1007년 후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 내려갈 자냐? 가려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만 읽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성경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때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믿는 자가 영원한 심판은 안 받는다는 말이지 상급 심판의 행위 심판까지 안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나란히 보고 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23절 나란히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독을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고린도서 5장 10절에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받는다. 무슨 심판을 받고 무슨 심판을 안 받을까요? 영원한 심판은 안 받습니다. 면제된 거예요. 그러나 상급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 누가 잘했나? 왜요?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그랬지. 네 생각 가지고 어느 선생의 가르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안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교회냐, 성경대로 사는 신자냐, 성경대로 가르치고 목회하는 목자이자 교사냐, 이것을 상급 심판으로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적어도 세 가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심판, 자범죄에 의한 상급 심판, 배도죄, 타락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세 가지가 있다. 죄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율법을 범한 아담의 죄, 이것이 유전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2장 1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실 때 원죄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뭐냐면요. 원문을 보면은 아노미아, 부정사와 율법의 로모스라고 하는 말씀의 합성어예요. 율법의 강령, 계명, 진리를 부정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죄는요, 수준 이하의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님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또한 배도죄가 있어요. 타락한 죄는 속죄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특정 단체에서 주장하지만 또한 하이퍼 칼비니즘이 주장하는 전적인 은혜의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타락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7개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회개하라 말씀했어요. 다윗도 간음했다고 지을 것 같으면 다윗도 갔을 거예요. 그 간음 때문에 우리아를 최전선에 총알바지로 내보냈어요. 살인죄예요. 계획적인 살인죄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악의 값은 후대에 가서 받았지요. 그러면 자백이 언제까지인가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지정이가 내 육체의 호흡으로 같이 머무를 동안에만 자백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자백할 기회를 주시니까 그때 가서 해도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입니다. 자백한다는 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는 원죄는 믿으면 사함을 얻고 자범죄는
자백해서 사함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우리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인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주님이 심판주예요.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주, 아버지께서 다 맡기셨대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의식하고 살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성도로서, 신부로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명백하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끌려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들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악행들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울로 자꾸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비춰봐서 점과 흠이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점, 흠, 이거 뭔 것 같아요? 김을 들고 오는 거예요. 회사나 사무실에 있는 기물을, 공용 기물 중에서 칼이나 이런 것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썼으면 그 장소에 놓는 겁니다. 도둑질이에요. 뛰어가는 도둑놈이나 걸어가는 도둑놈이나 도둑놈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그거를 내 거는 내가 사서 쓰세요. 회사의 기물은, 공공기물은 회사 겁니다. 주인이 달라요. 이렇듯이 공짜도 바라지 말고 내가 업무상 쓰던 거니까 내가 가져왔다 하지도 마세요. 밀가루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밀가루가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먹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심판을 의식하고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야 돼요. 심판주를 의식하고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심판을 의식하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정리됐지만 율법의 강령은 진리고 율법의 강령대로 심판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받습니다. 통과할 자가 있고 걸릴 자가 있는데 통과할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소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과 흠이 말씀 앞에서 비춰짐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종아 너는 깨끗하고 너는 정결하고 너는 세마포 단장을 자란 신부같이 되어서 나와 함께 만나자고 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일로 깨닫습니다. 생각까지도
회개함. 손과 발로도 눈짓까지도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심판을 의식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목회가 마지막이 아닌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아버지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